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글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남성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드리는 우리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28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제단으로 부르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산제물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공고한 성도들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기에 이 시간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육신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평안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인류의 재앙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영적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는 이 재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보급되므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어 마음껏 예배하며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양보하고 소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성재단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재단을 위하여,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이 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재단의 믿음의 환우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하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들고 나아가시는 비전들이 하늘의 지혜로우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과 섬김과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원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6분의 귀한 권사님들의 찬양 진심으로 우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0쪽과 11쪽 근처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붉은 용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5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 그 은혜를 저희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여정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참 어려울 때인데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벌써 28일째가 지나고 이제 딱 주일 제야하고 40일이기 때문에 6일씩 이제 2주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한 90분, 100분 가까운 성도님들이 모이고 112석까지는 그린존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 곳에서 우리 매일 이름 안 적으신 분도 있는데요. 한 200분 정도가 또 부부가 같이 드리면 한 400분 뭐 저희가 추산할 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려울 때 제가 현장에서 2005년부터 매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인도했는데 이 참 너무 감사하게도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일 수 없는 이때 가장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워서 우리 같이 이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맞이한 이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이른 아침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오른쪽부터 우리 김숙녀 권사님, 또 김정혜 권사님, 또 최은자 권사님, 문선아 권사님, 손정숙 권사님, 김태효 권사님 맞죠? 저 찬양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름 체크하느라고 틀릴까봐 끝부분에 이 부족한 것 주의 종 삼아주시사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큰 은혜가 어려울 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그죠? 다 모이기엔 좀 어렵고 그래도 우리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시니까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성가도 이제 이렇게 좀 찬양하면 다 모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부분별로 모여서 찬양하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교구별로 뭐 좀 코로나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좀 코로나 지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근데 이제 매달 좀 바뀌니까 불편한 건 계시겠는데 또 좋게 생각하면 어느 달은 또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또 오후 시간 좀 활용하시고 가족들끼리 또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럼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코로나19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같은 공동체 소속 우리 다 뭐 큰 공동체 남성교 전체지만 하기 때문에 제가 또 광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임혜경 집사님께서 우리 누리자매 늘 반주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임혜경 집사님 대신 반주해 주셨는데 우리 안문현 집사님 아마추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임 집사님도 그러시고 음악대학 나오고 계신 분이 아닌데도 물론 음악적 은사는 뭐 대단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안문현 집사님 어머님 김다혜 권사님 뭐 제가 중등부 교사할 때부터 뭐 벌써 40년 가까이 배신 어르신인데 정말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아마 따님도 그 몸이 뭐 그 좀 연약한 데 계시긴 했는데 몸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목욕하고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부르심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 듣고 좀 약한 부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세상 떠나실 거 하지 않은데 이렇게 갑자기 부름 받으셨나 했더니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몸이 좋아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좀 목욕하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정말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뭐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안문현 집사님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되는데 이 보람의 시립병원에 장례하는데 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조문을 못하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해서 종교의식을 하면 바로 퇴장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개인 조문만 하고 또 기도하고 개인이 그 그룹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더 마음으로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뭐 몇 주 지나고 또 다시 반주하실 텐데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가지 중간 묵시가 있다고 했죠. 그 중간 묵시 중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중간 묵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 중간 계시는 그 마지막 그 계시록의 대부분이 그 마지막 재앙과 환난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의 그 재앙에 대한 그 기록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실한 성도에게 중요한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 재앙의 성격이 뭐라고 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현존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의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에도 강조했지만 정말 우리도 늘 종말론 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고백해 주셨는데 이 부족한 것 주의 것 삼아 주셨으니 평생토록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랍니다. 뭐 우리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지 우리가 마지막 때 우주적인 재앙과 환난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 징조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뭐 쓰나미가 오고 뭐 그럴 때마다 뭐 마지막 때다, 금년이 뭐 종말이다.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 실존에 오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하나님 메시지를 다른 사람 미혹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은 이게 붉은 용의 권세고 이게 사탄의 실체인가 오늘 좀 말씀 나누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 지진만 일어나면 나타나가지고 뭐 이제 종말이 왔다. 또 뭐 불이 막 산불이 캘리포니아 붙으면 막 이제 종말이 왔다. 여러분 평소에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그건 좋지만 꼭 어려울만 나오면 한복판에 나가지고 피켓 들고 말이죠. 뭐 이제 곧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고 진실하지 않은 그런 거짓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적인 이런 재앙과 환난의 마지막 종말이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정말 자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고 정말 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도 받을 수 있고 아멘 한 분 한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 부름 받기 싫으세요? 새벽마다 전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이 이제 요새 영상으로 하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고 얘기하면 목사님 뭐 가고 싶으세요?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매일 새벽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오시면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충만할 때 오시옵소서 나를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충만할 때 부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요새 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새벽 예배 인도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가고 싶으세요? 왜 맨날 마라나타 뭐 힘드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늘 우리 그런 마음이 그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실 때 좋은 자리에서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뭐 100년을 사셨어도 부모가 가시면 안타깝고 뭐 아랫사람이 가면 더 안타깝죠. 하지만 그건 우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 우리는 늘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3대 7중 재앙에 진실한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알지 못하면 우린 미혹당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 이제 벌 받는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지막 재앙 때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한 보호. 믿으세요? 아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안 당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럼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양의 환난과 위기를 당할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끝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우리 영혼을 꼭 붙드셔서, 육신은 다 흙으로 가요. 무슨 호사를 누리다가 어떻게 무슨 차가 100대 따라오는 장례식을 그렇게 멋있게 치르고 해도 모든 인생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이 영혼을 경선하게 늘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다가 마지막 이 영혼을 음부에 떨어져 썩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끝까지 안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끝인 줄 알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재앙이 지나가면, 이 환난이 지나가면, 이 위기가 지나가면,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골짜기도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완전한 보호 가운데 품으셨다가 소망의 날 이끄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재앙과 환난이 전부 대부분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우린 다짐해야 돼. 그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난 믿음 버리지 않을 거야. 이 환난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서도 난 믿음 버리지 않을 거야.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믿음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비약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거대한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결국 오늘 그 말씀 나눌 겁니다. 뒤에 있는 실체는,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미혹을 당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실체예요. 영적 실체예요. 드라큘라처럼 삐져나온 이빨을 가지고 있고 뿔을 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붉은 용을 아주 형상화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체예요. 영적인 실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에 그 진실한 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로마가 붉은 용이에요. 왜? 로마가 모든 권세는 로마가 가져 있어요. 물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대한 거, 한 인생 모든 걸 로마가 가졌어요. 이게 뒤에 사탄의 실체, 모든 제국 뒤에는 사탄의 실체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더 거슬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빌론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붉은 용, 뒤에는 다 영적인 실체. 이 영적인 실체를 못하면 로마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고요. 바벨론 앞에 무릎 꿇게. 근데 다니엘 어린 소년도 바벨론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 이 영적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이 제국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그 뒤에서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여러분, 제가 결론을 다 말씀해 버렸는데, 오늘 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공격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비약일 수 있지만 코로나19도 사탄이 붙들고서 정말 이 교회와 성도에 핍박하게 너무 좋은 재료인 것이에요.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정말 모든 걸 다 집어삼킬 것 같고, 코로나19를 이길 자가 없을 것 같고, 판판이 다 넘어가. 여러분, 선교사님 계속 선교보고 오잖아요. 거긴 더 참담한 거예요. 코로나19에 다 백기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가 왜 안 나와요? 물어보면 선진국이나 통계가 나오지, 정말 어려운 나라는 통계 자체가 안 나와요. 몇 명이 걸렸는지 숫자로 몇 명 나오는데, 그 선교에서 다 한 얘기가, 그건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통계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와 성도에 오는 그 핍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교훈이 뭐예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환난도, 이 재앙도, 이 위기도 그러니 뭐예요? 믿음. 왜? 마지막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 영원히 소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우리가 최후 승자가 되기까지 이것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위기가도 환난이라도 그 뒤에 있는 영적 실체를 깨달으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이 중간 묵시는 많은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7중 재앙에 담긴 진실한 성도의 유시는 참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중간 묵시의 기록은 사도 요한이 본 여자와 용에 대한 그 환상의 기록인 것이,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 나눴어요. 여자는 우리 상징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뭐예요? 메시아죠. 그럼 어떤 메시아는 마리아가 낳았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알지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해석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교회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어떻게 왔어요? 광야교회 진실한 성도들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하나님을 폐역해가지고 400년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암흑기는 영적인 암흑기를 얘기하는데 그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듯이 그 암흑기 속에서도 메시아를, 구약 전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너희의 구세주가 오리라는 예언이 구약. 그래서 구약이 올드 테스트먼트는 낡은 예약이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도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도 예수 그리스도, 아담도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광야 교인이라고 한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어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암흑기의 캄캄한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 나의 구원주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나의 구원주가 언제 오실까? 나사렛 그 말구유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걸 사모하던 교인들이 광야교회 교인이, 그 광야교회 부르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거 몸된 교회를 때 지금도 예수 생명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돼가지고 해산의 고통과 같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오늘도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게 여자와 아이, 이게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 그래서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는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와 진실한 성도에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중간 묵시에서 오늘 두 번째 본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를 핍박하는 용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 창조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시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붉은 용에, 그래서 이건 상징인 것이 붉은 용에 과장되고 거짓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목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표현에서 이 붉은 용이에요. 다 얘기해. 마귀, 옛 뱀, 마귀, 결국은 사단이에요. 사단. 이 영적인 실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괴롭힌 게 이게 사단이에요. 이걸 마귀라고 그래요. 옛 뱀이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그래요. 리워야단이에요. 악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실체는, 영적인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성도들 꾀는 사탄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만화 같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늘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실존에도 한번 적용시키고, 우리가 그 권세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마귀 짓을 해요? 예? 사람이 왜 마귀 짓을 해요? 왜 자식을 막,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가정이 깨질 때, 저는 그 참담함 속에 제가 여러분 실체를 모를 때는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가정에서. 예? 여러분 경험 못 해볼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면, 저주의 영들이, 이간의 영들이, 싸움의 영들이 역사하면 부부가 원수처럼 만나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싸웠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요즘 보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있는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교회가, 이 전쟁을 교회가 하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서 우리 그 가정 사역을 하고, 그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깨닫고 나니까 저주의 영들이, 거기에다 다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그 영에 미혹된 건 우리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실체를 아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절대 붉은 영, 사탄, 옛뱀, 마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서로 막 붙들고 원수처럼 싸우고 그 집안이 지옥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절대 저지르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영적 실체를 알고 영적 전쟁하는 그 성도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사탄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의 밥이 되지 않아요. 사탄의 재료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여러분들 인하여서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두 가지 이적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족구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과, 이제 그려보세요. 이거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조적으로 여러분 전혀 다른 실체에 대한 동일한 표현 아니에요? 지난번 1절에서 우리 뭐 봤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똑같죠? 다른 이적, 큰 이적, 이게 대족구라니까요. 근데 먼저 본 이적은 뭐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통치력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 3절에 있는 요 다음 절에 있는 3절에 있는 또 다른 기적은 뭐예요?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전혀 다른 실체예요. 이거 사탄의 실체예요. 이게 모방했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에 이건요. 면류관을 쓰게 썼는데 처음에 본 그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지금 이 붉은 용이 쓰고 면류관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게 대조적으로 한 거예요. 먼저 이적을 보고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 그 모습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이 뭡니까? 이거 붉은 용을 봤다는데 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에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 아까 말씀 다 나눴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침탈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잖아요. 예? 애굽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에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눈 큰 악어라. 예, 사탄, 이 용, 뱀, 마귀, 실체는 영적 실체 사탄인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바로왕이 또 악어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악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어 보면 그 악마 같잖아요. 악어 보세요 한번.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악어가 상징인 거예요, 성도님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악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어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그런 느낌을 우리 인간편에서 바로 이게 사탄의 실체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악어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악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큰 가운데 큰 악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욥기에 보면 뭐랬어요? 네가 악어를 조절할 수, 네가 악어에게 손이나 될 수 있어? 그 인간이 과시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면 악어를 누가 창조해서 악어에게 손이나 될 수 있어? 악어를 너희가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그 악어가 인간의 그런 실체예요. 지금이야 뭐 총이 있으니까 쏴서 죽여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악어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건 사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애굽 바로왕이 큰 악어와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보여도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지나갈 권세라는 거예요. 지나갈 가짜 권세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어요. 끝내는 사실. 거기 무릎 꿇은 자도 있지만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 이거예요. 이게 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게 다 환상이 해석이 되잖아요, 성도님들. 이 아이가 산고를 거쳐서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 마지막 한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받았던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환난, 핍박, 그런 것들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있을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있죠.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난과 위기가 몇 번 계셨어요, 성도님들? 예? 환난과 위기가 우리 인생에 몇 번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럼 앞으로 이제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까지 이겨왔듯이 앞으로 올 모든 환난과 위기도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간증하고 확인하세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하세요. 제 힘으로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하나님 의지하는 그, 제가 연약하지만 능력이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믿음 버리겠어요? 정말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그 믿음을 버려서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되죠. 코로나19 위기 때 버릴 뻔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로서 정말 참담한 이 현실이 왔을 때 저도 지나고 보니까 야, 정말 하마터면 질 뻔했구나,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구나. 근데 또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어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 사순절,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은 모이지 않을 때예요. 다 피할 때예요. 다 떠날,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 앞에 더 모일 때. 어떻게 모여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 사람. 무슨 말이에요? 뱀은 사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뱀같이 지혜로라. 무슨 말이에요? 뱀보다 지혜로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만 못해서 되겠어요? 사탄이 과시하면서 그 포장하고서 그 위세를 떨치는데 우리가 그 사탄만 못해서 되겠어요? 그 과정에 넘어가서 되겠어요? 코로나19가 크게 보이잖아요. 코로나19 앞에는 교회도 이제 문 못 열어. 코로나19에서 교인들 못 모여. 찬송 못해. 기도 못해. 절대 못해.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전염병 퍼뜨리자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교회 떠날 때예요. 은혜 자리 떠날 때예요. 예수 믿음 무슨 예수 믿음이에요. 코로나19 앞에는 예수도 소용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깨서 들으세요. 또 졸다가 들으시다가 오늘 교회 일부 예배 일찍 갔더니 강 목사가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떠나고 은혜 자리도 다 떠나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지 마세요. 깨서 들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 근데 성도님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19 문을 한 번, 두 번 닫을 때는 막 열고 싶어 막 간절했는데 세 번, 네 번 닫으니까 이게 또 이건 문 닫아야 될 모양이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 그래요. 제가 처음에 다시 문 열었을 때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처음에 문 닫고 5번 그리고 6번, 16번 문 닫았어요. 5번 문 닫고 처음 열 때 눈물이 나서 우리 그때 심재혁 장로님 기도하실 때요. 마침 처음 5번 문 열고 다시 예배 드릴 때 심장님 기도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5번 닫히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문을 닫으니까 아주 참담은 한데 코로나19 지나갈 때까지 문은 무슨 문이냐 부끄럽지만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뒤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악을 쓰니까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죄송합니다. 이런 핫한 말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문 닫는 게 익숙해져? 내가 지금 어떤 형kun이 된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화시키는 모르지만 이게 저를 속이고 저를 미혹하는 사탄의 실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주형 아니에요? 멸망형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 지성이 이성이에요? 우리가 이성지성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가 알지 못하면 우리 뭐 하겠어요? 늘 육의 싸움 싸우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게 어려운데 무슨 문을 열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게 어려울 때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코로나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모이지 맙시다. 그럼 더 나가면 어떻게 할 때? 이거 해체합시다. 이 어려울 때 어려운 교인도 많은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나누고 교회 해체합시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쏘가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한순간에 50년 100년 된 교회가 한순간에 해체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는 애굽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너희는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붉은 용, 이 사탄 실체, 붉은 용의 실체, 사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4절에 보면 바벨론 르부갓네살이 바로 이 사탄의 실체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벨론 르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게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이겨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큰 용의 실체를 다 이기셔요. 다 산산조각나도록 다 멸하셔요.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이 시인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이 옛뱀 용의 실체를 산산조각나게 다 이기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기신 주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얼마나 우리가 인간에게 알기 쉽게 표현하는, 우리가 정말 대단하고 손도 못 댈 것 같은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도전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던 것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거 하나님이 박살내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던 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던 거 하나님이 그거 보이지도 않게 한순간에 다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자가 음식물을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시.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나를 공격한, 나를 유혹한, 나를 넘어뜨려 넘기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내 아버지가 반드시 이길 줄 아는 믿음이 나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 메시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기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나에게 좀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꼭 이겨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이 계속 치료받기 위해서도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마하게 만들고 이겨낼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 선포하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치료받고 오늘 하루도 또 나가서 살아내고 오늘 하루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내 삶의 자를 또 일으키고 가족들을 또 사랑하고 가족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 근데 자꾸 사탄마귀 악한 영들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그만둬 포기해 뭘 더해 포기해 네 가정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이게 총체적으로 영적 시체는 사탄인 거예요. 한 국가에도 이런 용의 권세에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절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도 끊임없이 받았던 공격이 사탄 영적 실체, 이 사탄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보이는 로마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기셨어요. 우리 부활의 영광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후에 부활의 영광이 들어요. 부활의 영광은 그냥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받아 이 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없는 고난을 사사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참으세요. 그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없어요? 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 인생에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 이 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가시면류가 만들어서 한번 머리에 찔러보고 너도 십자가 무거운 거 한번 져서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좀 알아보고 십자가에 좀 한번 매달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았으니 너는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이겼으니 너희는 환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했으니 너희는 나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웃지 마라. 사탄아 떨지 마라. 넌 졌어. 넌 졌어. 내 아버지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승리를 선포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웃지 못해. 내가 끝끝내 승리할 거야. 여러분 꼭 이겨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끊임없이 정말 창세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사탄의 실체예요.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가 사탄의 실체.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냐. 예, 늘 대적하는 거예요.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속일 수 없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멸망시킬 수 없는 사람을 속이려 한다. 예, 마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통찰력 아닙니까? 속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는 절대 거기 넘어가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실체 아닙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실체가 달라요. 과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뭐 사람 절대 위대하신 분은 주님 한 밖에 안 계시지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연약한 마른 막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증거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지, 제가 위대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할 수도. 근데 사람이 미혹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약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보이는 거, 하나님 보이는 거, 사람이 보이는 거, 손 한 번만 대면 나를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한번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번뜩 일어난다. 그럼 대한민국의 암세타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암 걸린 사람 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있지만 그 사람이 하일 날 텐데 조심하라. 여러분, 일상 삶에서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거리 멀게 들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임목회 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예배당 하나 가졌으면, 이게 제 정말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제 마음 아실 거예요. 너무 간절한 소원이니까 예배당 하나만 있으면 정말 뛰고 날고 거기다 하나님 뜻이 있었겠죠. 그거 아닐 텐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한 3년 지나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로부터 핍박이 와요. 미국 교회에서 자꾸 교회 많이 쓰고 이러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조금만 부스러기 떨어져 있으면 패스터 강, 이건 네 교회 애들이 한 거, 막 미치겠네. 그 영적 전쟁을 모르면 그 미국 장로님들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럴 판이, 조금만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청소기 들고 여자 학생들 다 치워내는데도 조금만 가자 부서기 해 있으면, 헤이 패스터 강 불러가지고 your children, 네 아이들이 이거 버린 거 한번 카페 뒤에 또 부스러기에 또 부르는 거예요. 저를. 제가 분명히 카페 치웠는데 카페에서 비스게 부스러기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손가락질하면서 패스터 강, 이거 너 아이들이 알았다고. Yes, I know.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확 걷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카페 확 걷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카페 끝에 서 계시다가 뒤로 발랑 자빠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콜더 폴리스, 콜더 폴리스. 경찰 부르란 경찰. 제가 그래도 한국교회 패스터인데 경찰 부르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콜더 폴리스, 콜더. 우리나라 하면 경찰, 그래 경찰 불러.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그 장로님도 가라앉고 해가지고 저한테 패스터 강 미안하다고. 그거니 얼마나 교회 하나 구하기가, 참 이 얘기 제가 처음 합니다. 저 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라 하면 복권을 사서 긁더라고요. 복권을. 근데 교인들이 보면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이민생활 하신 분, 이민생활 하면 딴 데 소스가 없어요. 한국은 한국이 어렵다 해도 미국은 사람들 패턴이 똑같아요. 그 미국 분들은 다 그거 긁고 있어요. 그 우편 배달하신 분도 배달하다 앉아서 긁고, 다 그냥 그거 긁는 거예요. 전 평생 주택복권을 사봤지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멀리 차 타고 멀리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거 되면 교회 짓고, 제 마음 아시죠?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쏟는 거지. 그 중압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어떤 참 너무 미국만 나이스한 분 가족이 원래 애들이 먼저 왔어요. 애들이 이제 신혼초 그 젊은 애들인데, 그때 97년 가서 얼마 안 될 때,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이름 얘기 안 할 텐데, IMF 지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근데 그분의 무슨 손자 그 알아보시면 됐는데, 그 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손자라 그러던가, 지금 오래돼서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유명한 대통령의 손자면 제가 알아보면 됐을 텐데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닮았어. 또 같이 신혼부부인데 너무 착해 애들이. 그 손자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 친손자는 아니고 조카 뭐라 그러더라. 그 어머니 수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영어 수표인데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다 어떻게 할 테니까 잠깐만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교회에다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교회 직구도 남겠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은혜 있는 목회를 했거든요. 오는 교회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패턴이에요. 한인교회 다니면서. 한인교회가 하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 사탄, 우리 계시록 표현으로는 과시하는 거, 과장하는 거,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아요. 사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죠. 하나님 함부로 안 주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비슷해요. 처음 본 이적도 멜루간을 쓰고
거기 별이 있고 태양놀이 있고, 또 두 번째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 거기도 면류관을 쓰고 거기 꼬리까지 있고 그 권세가 있고,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붉은 용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시하고 과장하는 거,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들어오는 거. 이 쏘는 게 뭐예요? 바로 사탄에게 쏘는 거죠. 우리 믿음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이 사탄이 들어오면 아마 우리 그런 모임 할지도, 코로나19 때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이거 그냥 해체해버립시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얻을 수 있다면, 손자 아니면 어때? 이 달러가 이게 달러가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들어오면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쏘는 거죠. 맞아요? 맞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과전되고 가시던데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공격이, 진실한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정말 교활한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뱀보다도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는 뱀보다도 지혜롭고 비둘기가 좋은 수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용됐습니까?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이기신 주님 꼭 바라보시고, 꼭 하나님 의지하시고, 어떤 나를 속이는, 우리를 속이는 그런 영들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우리 최후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명 70번들을 치셔졌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향한 마귀하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우리를 이기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코로나19 이 위기를 예수 의지하는 믿음으로 꼭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찔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간 귀한 가정,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아는 귀한 가정, 그 영광을 이 어려울 때도 버리지 말고 꼭 이어갈 수 있도록,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손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고 드리는 우리의 힘 있는 감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한 종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 살아계심이 저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감사한 종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다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 섬길 수 있사오니 귀한 헌신한 종들 삶 가운데 아버지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남성 공동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의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과 이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배당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메일 주제 및 성구,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일 저녁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드릴 기념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출석을 교육자들에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자가점검, KF 등급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교회 출입 확인, 손소독 및 자신의 좌석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4월은 작년 세례, 5월은 유아 세례식을 갖습니다.
매주일 매 예배 시 한 명씩 안전하게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큐티책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에서 한 부씩 꼭 받아가셔서 4월에도 말씀 묵상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2, 3월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는 남녀 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성교회는 100합 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고린도 선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해당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너무나 협조를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교회에서는 현재 해외에 출타 중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가정과도 시차를 고려하여 주일 저녁 함께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3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기존 교회 계좌와 스마트 요람을 통해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신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김형옥, 천정숙 권사님, 김경일 성도님, 김미라 집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안동호 권사님의 부인 되시고 안문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다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있는 곳에서 아버지 치료를 구한 종들 아버지 아시죠?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간절히 충고하는 복된 손길도 아버지 아시죠? 저 연약한 손길, 충고하는 귀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저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의사 선생을 만나지만 내 생명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께 치료간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시는 우리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종들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정말 순식간에 사랑하던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고 아버지 탄식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안문현 집사님 그 마음 영혼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이 힘든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명하노니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멀리 멀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이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귀한 예배자들 저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로 충만해져서 오늘 한 주도 함께 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시험 한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철창 권세로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악한 영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내 삶을 끝까지 세워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더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